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조용히 기도하심으로 부활절 제5주 청년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택하신 주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을 보내면서 세상 속에서 힘들고 지쳐있던 저희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를 얻게 하시고 소망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결단해서 순종함으로 날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고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경배와 찬송가 540장입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하겠습니다. 십자가
교동은 97번입니다. 교동은 97번 청년주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6자입니다. 찬송가 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정태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인을 저희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인도하사 찬양과 경배 드릴 수 있도록 기회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나가 사는 동안 저희들의 눈과 귀와 입술로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달인 5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가정이 믿음이 회복되어 온 가정이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봉산교회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적 질고와 경제적 어려움, 또한 우리가 헤아리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돌아보셔서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잘 세우고 양육하는 공동체 되게 하셔서 모든 세대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섬기는 믿음의 전통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악한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유혹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뜻과 힘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직 순종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돕는 모든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삶에 한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부서가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가정을 돌아보사 가정이 안전하고 한없는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에 임재하여 주셔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5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묻고자 말하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린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올 한 달 또한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행복한 일들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5월이 더욱더 은혜 풍성한 한 달이 되기를 또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는 5가지 질문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질문을 한번 스스로 할 때마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고 늘 은혜를 받고 있는가? 두 번째 질문은 교회 일이든 무슨 일이든지 즐겁게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세 번째 질문은 나의 말과 생각, 행동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네 번째 질문은 한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은 열망이 있고 또한 노력하고 있는가? 다섯 번째 질문은 지금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히 잘 하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질문에 어떤 대답을 마음속으로 하셨습니까? 5가지 질문에 모두 예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아니면 그 중간중간에 아니요 라는 대답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5가지의 질문 가운데 모두 예라고 대답했다면 우리의 지금 신앙생활의 모습은
매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5가지 질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아니요라고 마음속에 대답하였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잘못되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5번째 질문인 지금 말씀과 기도 생활을 열심을 다하여서 잘하고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우리가 만약에 예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또한 아니라고 지금 우리가 대답하였다면 우리의 믿음은 지금 말씀과 멀어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다른 방향으로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메말라져 가고 있을지도 모르고 점점 우리의 믿음 생활이 또한 우리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도 우리의 기도 생활이 다시 한번 열정으로 불타오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지킴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채워짐으로 인해서 더 건강하게, 더 생동감 있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왜 기도해, 언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누구의 이름으로, 또한 기도할 때에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까? 먼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들 때에, 마음의 혼란이 찾아올 때에, 특별히 실망과 절망의 순간에 다른 것을 찾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곧 떠나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물고기를 잡던 어부의 일을 감당하던 자들이었고 세리의 일을 감당하던 자들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들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었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하였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듣고 함께하였으며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며 생활하였던 자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있어야 기뻤고 예수님이 있어야 안정적이었고 예수님이 있어야지만 이들에게는 소망이 있고 꿈이 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또한 주신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들이 너희들을 떠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하게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인데 너희들이 이제는 내가 가는 길을 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어디든지 따라갔고 어디든지 동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따라올 수 없다라는 말에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떠나면 그래도 돌아오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가신다라는 그 말 속에 오늘 제자들의 마음이 대단히 불안해지고 있으며 매우 두려워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따라올 수 없다는 말에 충격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정말로 자신들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자신 있는 곳을 너희들이 올 수 없다고, 볼 수 없다라고 하시게 되자
이들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을 지도해주고 자신들을 이끌어주고 자신들에게 능력도 주었던 예수님이 한순간에 사라진다라는 그 말 속에 오늘 19절의 말씀처럼 서로 의논하며 도대체 예수님은 어디를 가시기에 우리가 따라갈 수 없고 왜 볼 수 없을까에 대한 막막함이, 답답함이 이들의 마음속에 밀려오게 된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떠남으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곡하고 애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떠나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가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이렇게 곡하고 애통하며 근심하며 실망하며 절망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나를 공격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저들을 오히려 기뻐하며 너희들이 슬퍼하는 모습, 너희들이 근심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예수님이 막아주셨고 해결해 주셨는데 그동안 누군가가 자신들을 흔들 때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들이 중심을 잡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그 공격을 우리들은 막을 수 없고, 또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지 않게 우리 또한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애통하는 근심에 밀려오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순간에 오늘 제자들이 이 말 속에 큰 실망과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이제는 우리에게는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우리 예수님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이들의 마음속에는 절망감이 밀려오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22절 앞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오늘 23절과 24절에 너희들이 근심하게 될 때에, 너희들이 애통하게 될 때에, 너희들 마음속에 지금 불안과 근심으로 또한 애통의 슬픔이 밀려올 때에 다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삶에 실망감이 가득하게 되겠지만, 너희들이 지금 염려가 되겠지만, 정말 소망이 없다라는 절망적인 그 생각이 들지만 너희들은 근심하고 있을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애통할 것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염려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하라라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에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다르게 이야기한다면 근심 속에 있을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지도자들의 공격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위축되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결국 내가 부활한 후에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이지만 그 순간에 너희들이 해야 될 것은, 내가 없다고 해서 늘 불안하고 내 삶을 어떻게 살까 실망하고 슬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이라고 낙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었을 때에, 실망감이 밀려올 때에, 불안과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 우리의 삶에 슬픔이 밀려올 때에, 무엇보다도 오늘 제자들이 느꼈던 것처럼 절망적이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근심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로 인하여서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문제 속에서 쓰러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삶의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에 정말로 내 삶은 왜 이렇게 모든 삶의 문제가 내 삶에 가득하게 된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되었을 때, 문제가 있을 때에,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절벽의 벽을 부딪히게 되었을 때에 근심만 할 것이 아니라, 염려만 할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절망적이라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수많은 문제들로 둘러싸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하는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붙잡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한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대한 것이 무너졌다라고 해서 실망하고 절망스럽다가 아니라, 내 인생은 안 된다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 잘 보이지 않을 때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순간에 놓이게 되었을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문제만 있을 때,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만, 슬플 때만, 실망과 절망일 때만 기도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삶에 기쁨이 찾아오고 평안이 임할 때에도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순간에만 너희들이 슬퍼하며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고 나를 만나게 되는 그 순간에도 너희들은 네 아버지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에도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기에 너희들이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너희들이 슬프든지 기쁘든지 전혀 상관하지 말고 아버지께 구하는 자가 되라고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들이 순조롭게 살고 있을지라도, 또한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며 우리가 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쉬지 아니하고 또한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또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합니까? 기도할 때 어떤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너희들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삶에 힘든고 어려움이 막막할 때에 자신들이 의지하던, 자신들이 신뢰하는 신을 찾고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자신이 의지하던 그 신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훌륭한 일을 한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도 하고, 특별히 오늘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시대였기에 황제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4절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 끝에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또한 24절에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한다면 받게 될 것이라 라고 예수님은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되시고 중재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또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을 지극히 높으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과 권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더니 악한 권세가 물러가게 되었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더니 문제가 해결된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더니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무엇보다도 어떻습니까?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삶의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빛으로 가득하게 됨을,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을 성경은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에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여전히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이름에 의지하여서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기도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의 어둠은 사라지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이며 오늘 24절의 말씀처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가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하게 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실망과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거짓을 구별하여 진리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이 능력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투성일지라도 우리가 이 능력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그 문제가 변하여서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능력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막혀있던 우리의 삶의 길이 기도하게 되는 순간에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가득하게 될 것이며 정말로 마음의 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점점 메말라가던 우리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의 마음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어서 더 건강하게 더 활발하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것들이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며 연약한 것이 강한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 오늘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은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실망과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고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고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능력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정말 매일매일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그 기쁨을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해야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러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꾸 기도의 자리를 외면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를 하다가 중단할 때도 있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멈췄던 기도가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외면했던 우리가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이 밀려올 때에, 불안할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하였을 때에,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실망과 절망의 순간을 만나게 되었을 때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아서 불안하고 답답할 때에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듣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안이 사라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실망이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평안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문제가 은혜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막혀있던 길이 열려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날마다 쉬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이 은혜를 얻고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날마다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쁨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웃들에게 나눠주고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은혜의 통로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믿음으로 나가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입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저희들을 붙잡아 다시 일으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계신 곳보다 다른 곳으로 가려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인도해 주시고 기쁨과 평강이 있는 은혜의 자료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은 것에도 두려워하는 저희들을 능력의 팔로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안전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날마다 돌봐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부족한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입혀 주심으로 인하여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나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옥한 땅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셔서 차고 넘치게 생활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이 시대가 광야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메말라 수고해도 열매를 맺기 힘든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저희들에게도 날마다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입혀 주심으로 인하여서 광야 같은 이 시대를 잘 견디며 평안하게 안전하게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도 광야를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같은 풍성함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셔서 위로와 사랑이 넘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며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에서 수고하는 주의 자녀들의 손이 빈손이 아니라 가득 채워지는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여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좌우 앞뒤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주보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감리교에서 정한 우리 청년 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 또한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청년들의 삶이 주님께 붙들릴 때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획위원회가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찬양음 전도가 23일 금요일에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여성계 원래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봄신방은 20일 화요일에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원초동 지방 웨슬리 회신 기념성회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문막교회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김진두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더불어서 원초동 지방 제2의 한마음 체육대회가 31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상지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연회 여성교회 선교대회가 20일 목요일 오전 9시 30분에 강릉중앙교회에서 있습니다. 은혜로운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김춘동 성도님 송정민 권사님의 아들인 김성영 군 결혼식이 24일 토요일 11시 30분에 호텔 인터블고 1층 루비홀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주간에 깨어 기도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쁨을 얻게 되는 한 주간이 또한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파수의 노래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서로를 기도하며 축복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이제는 우리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외아들을 희생하여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믿는 자들과 언제나 함께 하시며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삶에 찾아오는 어려운 문제와 근심과 걱정,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실망과 절망적인 상황 또한 평안하고 기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안으로 바뀌어지게 되며 실망과 절망이 소망으로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기쁨의 은혜로 가득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봉산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삶과 가정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이 지역과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